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제국 수도인 수산궁의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지 14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바사제국에 무너지고 바사제국이 통치한 지도 이제 93년 정도 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포로 세대부터 4, 5세대가 지나 바사제국의 통치하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1장에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고 깊은 애통에 잠겼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약 4개월에 걸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극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유대 공동체 가정에서 몇 대에 걸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응답, 신중한 계획, 그리고 대적에 대한 담대한 대처를 통해 사명이 실행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1절에 기록된 니산월은 바사 원력으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은 기슬월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금식 기도하는 것이 생활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얼굴빛에서도 드러났던 것이죠. 왕의 최측근이 이렇게 근심을 비추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씀드리자 왕이 대답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네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은 느헤미야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말할지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건축할 기한과 예루살렘으로까지의 통행 허가, 성벽과 느헤미야가 거할 집에 필요한 제목을 얻기 위한 왕의 조서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지으라는 내용을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란 단어, 성벽이란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중단하는 조서를 내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성벽 재건을 요구한다면 왕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요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라 성벽에 대한 말을 했다면 바사의 강 건너편인 팔레스타인 지역 총독들이 반발하며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벽이 지어진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이었습니다. 성벽이 생긴다는 것은 바사 제국 내에서 유다 백성의 자치 행정 중심지로 공식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 권한과 세금 징수권과 유다 땅을 경작할 수 없기 때문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세력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주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놀랍게도 왕은 이 모든 요청을 들어주셨는데 느헤미야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을 움직여 하나님의 사역을 돕게 만든 것입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긴 여정 동안 군대 장관이 이끄는 호위병들을 붙여주기까지 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바사의 강 건너편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왕의 조서를 왕의 호위병과 같이 가져왔다는 것은 성벽을 짓겠다는 목적으로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근심했습니다. 여기서 근심했다는 단어 라는 나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에게 계속 등장할 대적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소수를 데리고 비밀리에 성벽을 살펴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계획이 시작도 못하고 막힐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그가 들은 내용보다 훨씬 비참했습니다. 어떤 문은 무너져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는 밤에 막힌 곳, 무너진 곳들을 확인하며 필요한 자재와 공사 난이도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한번 실패했던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준비가 됐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에 도전을 줍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자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성벽의 비참한 상황들로 인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곤경을 살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수치에서 벗어날 길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해서 도와주셨다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왕이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권한을 주었고 또 이에 대한 보호로 호위병들도 붙여졌던 것이죠. 그리고 왕의 조서로 목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 결의를 다지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마음을 다진 것을 대적들이 알게 됐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대적들이 어떻게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유다 귀족들 중에 일부는 도비아와 혼인관계로 묶여 있었습니다. 내부 정보가 대적들에게 유출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에게 말하지도 않고 비밀리에 야간 성벽 답사를 다녀온 것입니다. 대적들은 이전에 성벽 중단하란 왕의 조서를 근거로 성벽 재건 사업이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의 총독으로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으려는 영적인 방해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런 권리도 없고 협상 타협의 대상이 아닌 법적 정치적으로 차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대적들에게는 경고를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벽을 가지고 있던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주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안정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시기 위해 성벽을 주신 것이다. 아무리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벽이 무너지면 적은 언제든지 들어온다. 그 적은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내부의 분열로 다시 무너질 수 있다. 영적인 벽을 다시 세워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도우심의 손길을 언제든지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내부가 붕괴된 곳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말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은 많은데 아파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너진 장벽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성벽 안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끼리 내부에서 분열하고 무너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아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말하는 자입니까? 기도하며 아파하는 자입니까? 모른 채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묵상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께 나아가면 회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